할렐루야.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맛보라.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을 맛보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가 하나님을 맛보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맛보고 하나님을 경험한 경험이 과연 우리에게 있는가?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가?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고 하나님을 맛본 적이 없고 하나님을 체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합니다. 체험해야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게 체험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믿어지지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된 것을 믿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험한 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본 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낀 자, 하나님을 체험한 자들은 그 말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 아멘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그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다 노멘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체험을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온전하지 못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맛보라. 히브리서 5장 13절은 하나님을 체험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라. 하나님을 맛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라 하면은 거부 반응을 나타냅니다. 왜 그러느냐? 그들은 확신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기억이 없고 하나님을 체험한 체험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아직도 왜 부족하고 작은가? 그것은 하나님을 경험한, 하나님을 맛본 그 체험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없는 것은 아니죠. 귀로 들어서도 알고 있고 또 말씀으로 보아서도 알고 있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한 경험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풍랑 속에서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귀신이다 라고 외쳤을 때에 일부 제자들은 가까이 왔을 때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았습니다. 베드로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여, 나도 바다 위를 걷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서 내가 주님께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풍랑 위를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깜짝 놀라보니 풍랑이 일고 있고 파도가 치고 있고 그만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어서 물속으로 뻥 빠져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 이끄시면서 말합니다.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야.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적은 자들입니다. 경험이 적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너무도 미천한 저희들입니다. 조금만 낮춰주실래요? 하워링이 뜨네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맛보라. 하나님을 맛본 자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의심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실족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부족한 믿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내가 믿음 없음을 내가 아는 것이 중요하고요, 나의 믿음의 연약함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실족할 때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을 믿는 믿음이 아직도 내 마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좋을 때는 누구라도 다 믿습니다. 누구라도 다 좋습니다. 누구라도 다 친구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친구는 내가 힘들었을 때 찾을 수가 있고 알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내가 실족하였을 때, 내 입에서 불평이 나올 때, 하나님이 온전히 믿어지지 않는 그때에도 하나님을 믿는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불평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듣는다 하는 것을 믿는, 하나님이 이 불평을 들으시고 해결해 주시리라 기대를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제발 온전히 하나님을 믿을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참 이상하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열심히 저희들은 신앙생활합니다.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 끝에 무엇이 있는지 확신하지 못하고, 내 다름질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확실하지 못하고 그냥 멍청이같이 달려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혹시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혹시 하나님이 계시면, 예수님에게 어떤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하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셨는데,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 아버지는 구세주로 만난 것처럼 달려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을 좀 치료해 주세요. 할 수 있거든 치료해 달라고 했습니다. 대단한 배려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혹시 치료가 안 되면 예수님의 입장이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 여지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할 수 있거든 제발 내 아들을 좀 치료해달라. 이 아들이 병이 도지면 물속에도 뛰어들어가고 불속에도 뛰어들어가고 미친 짓을 하고 도대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할 수 있거든 좀 고쳐달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할 수 있거든 하나님 해달라고 하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믿고 기도해라. 믿고 간구해라. 반드시 이루리라.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믿고 구하라고 합니다. 혹시 하나님이 들으시면, 혹시 하나님이 하실 수 있거든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체험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능력을 체험하여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맛보라. 하나님을 체험하라. 정말로 하나님을 맛보고 하나님을 체험하여서 하나님은 진짜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진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진짜 내 편이시구나. 하나님은 그를 믿는 자에게 복 주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실존과 하나님의 축복을 믿는다면 우리는 훨씬 더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훨씬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고 훨씬 더 복된 삶을 살게 되고 우리의 후손에게 그 복주머니를 영원히 닳지 않는 그 복주머니를 물려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맛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맛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성철 스님의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영의 세계를, 천국과 지옥을 체험하지 못한 우리는 천국이 있을까 지옥이 있을까 의심을 합니다. 그런데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온 사람들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천국은 있다, 지옥이 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다른 분도 아니고 성철 스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60여 년을 불교를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임종을 앞두는 그 순간에, 임종이 다가오는 그 순간에 영계를 보고 나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여태껏 헛것을, 잘못된 것을 전했다. 그 죄가 너무 커서, 수미산보다 더 커서 감당할 수가 없다. 나는 지옥에 간다. 부처는 큰 도둑이고 아나는 작은 도둑이라고 했습니다. 부처는 지옥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부처와 사단은 결국 모양만 다를 뿐, 이름만 다를 뿐 하나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존경받는 분이셨습니까? 제가 봐도 참 대단한 참선을 하신 분이십니다.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수련을 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는 지옥에 간다라고 한 이유는요, 우리의 죄를 해결할 분이 없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철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지옥에 간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분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우리에게 구원할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구원의 이름은 오직 그 한 분, 그 이름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라고 하는데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게?
그렇게 쉽게 믿어져요? 체험은요, 눈으로 보고 내가 만져보는 것입니다. 내가 느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체험이 없으니,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 없으니,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없으니 그 말씀이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의심이 되는 거예요. 믿기는 믿는데 온전히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을 볼 때 보면 어린아이가 엄마가 이리 와 하면 높은 데에 있더라도 금방 엄마 품에 뛰어듭니다. 왜 그래요? 엄마를 믿거든요. 그런데 간혹 어린아이들이 내려와 하고 팔을 벌리는데 하고 자꾸 뒤로 빼는 경우가 있습니다. 못 믿겠다 이거예요. 지가 봐도 엄마가 못 믿어요. 지가 봐도 아빠가 못 믿어요. 그런데요, 나이가 어리면 훨씬 더 잘 믿습니다. 근데 머리가 좀 크면, 우리 속된 말로 머리가 좀 크고 나이가 들면 혹시 떨어져서 다치면 어쩔까? 이 염려가 더 커지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엄마도 못 믿겠더라. 거짓말하고, 아빠도 거짓말하고, 믿을 사람은 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내려와 하면 우리가 더 커졌는데, 더 많은 것을 알았는데 어떻게 믿으면 더 적어지고, 더 의심은 커지고, 내 생각은 커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작아지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더 많이 했는데, 이제 처음 하나님을 믿는 자보다 더 믿음이 적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이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해야지, 하나님을 맛봐야지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맛봐지고 체험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 차려진 밥상이 아닌 거예요. 오직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분명 하나님을 맛보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믿음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을 냅니다. 열심을 낸다고 해서 그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느냐? 거기는 그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내 열심, 내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반드시 얻게 하고 찾게 하고 열어주신다 하는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믿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것을 믿는 것이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교만한 것이죠. 내가 무언가 할 수 있을 거야. 나는 믿음이 있어. 그러니 무언가 할 수 있을 거야. 저도 한때는 이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제 나이 35살에 비로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봉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도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나도 방언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날 하나님께서 내게 방언의 은사를 주시고 갖가지 은사들을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더라고요. 그때부터 나는 다 필요 없고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정말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다 필요 없고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라고 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근데요, 놀라운 것은요, 다 필요 없고 하나님이면 된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이 전부더라고요. 그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갈망하던 모든 것들을 주시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러니 하나님 한 분이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갖는 것입니다. 부귀와 명예와 권세와 천국과 내 삶의 평안과 기쁨과 긍정의 상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한 분이면 다 해결되더라고요. 그 전까지 불평하던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아름다운 세상이 되고 아무것도 진 것도 없는데 내 마음은 이미 부자가 되어 있고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에 세상의 모든 기쁨이 다 내게로 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천상의 언어를 받았습니다. 소위 방언이라고 말하죠. 너무너무너무 좋았어요. 그게 얼마나 좋고 얼마나 황홀했던지. 제가 당시에 시청을 다니던 때였는데요, 항상 이 방언이 입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밥을 먹다가도 순간순간 방언이 나오고, 길을 가다가도 방언이 나오고, 화장실에 있을 때도 방언이 나오고, 라이케라스켈레 디엘라스케 리베리벤 마르빈다레스카라바코 오리칼라 디알라카. 그냥 너무너무 그냥 기쁘고 감사하고, 그러다가 실수를 한 적도 많이 있습니다. 시청의 화장실에서 방언하다가 그만 목소리가 커져 버렸어요. 쬐깐하게 중얼중얼 했는데 그냥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져 버린 거예요. 나오니까 문 앞에가 줄줄이 도열을 해갖고 서 있더라고요. 저게 미쳤나. 그런데 그것마저도 기쁘더라고요. 하나님을 맛본 자만이 느끼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얻을 수 없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기쁨을, 그 영광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 나는 지옥 간다, 나는 후회한다, 솔로몬처럼 나는 헛되니 나는 헛되게 살았다, 그딴 소리 하지 말고 죽음 앞에 담대하게, 주여 이제 내가 죽게 가오니 나를 받아주옵소서,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냥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을 맛보고 뜨겁게 정말 기쁘고 감사하게 생활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행복한 인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다른 종교에 속지 마세요. 다른 신에게 속지 마세요. 다른 사람에게 속지 마십시오. 세상에 속지 마십시오. 마귀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천의 얼굴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진짜 신은 오직 여호와 한 분뿐입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가 믿는 자에게 복 주시는 것을.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입니다. 물론 여기서 복은 현생의 복과 죽음 이후의 복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고 부활하여 영생을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미련하다고 말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고 죄인이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느냐? 미련하다, 미련하다 말합니다. 우리에게 미련하다 하면 미련하다 소리를 들은 경험이 있거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 사람들이 나를 드디어 그리스도인으로 인정을 했구나. 아, 하나님께서 이제 내게 진정한 복을 주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핍박받는 자에게 천국을 유업으로 준다 하였으니 이제 내가 천국의 백성이 되었구나.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미련하다 소리를 기꺼이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를 알라,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 힘써 알라 말합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요, 안다는 말의 원어는 야다입니다. 그런데 이 야다는 어느 경우에 쓰이느냐 하면 성경에 보면은 아담이 하와와 동침함에 가인을 낳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동침하다라는 말이 야다입니다. 그 전에 성경에는 아담이 하와를 알매 그가 알게 되니까 가인을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해석의 차이인데요. 그렇다면 이 야다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 하면 그 사람을 아는데 동침하여 알듯이 함께 살아서 그 사람을 경험하여 알듯이 아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을 체험하여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기를 위하여 열심을 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말합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가장 좋은 것이, 다른 성경은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성령을 주신답니다. 내가 구하는 것이 성령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찾는 것이 성령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두드리는 것이 성령이여 내 안에 오시옵소서라고 두드린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모든 것을 무엇으로 다 해결해 주시느냐? 성령의 은혜로, 오직 성령으로, 성령으로, 성령으로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면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야다의 경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경험은 우리에게 진실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게 할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사모하게 할 것입니다. 진실로 내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얼마나 내가 축복받은 사람인지, 얼마나 많은 은혜를 하나님께 잊고 사는 사람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합니다. 성령을 구하라고 합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까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리라. 성령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추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소원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이루어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이고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삶을 계획하든, 어떤 삶을 꿈꾸든, 어떤 삶을 희망하든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주의 성령님께서 다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저 미지근하게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땡 하면 교회 왔다가 땡 하면 집에 가는 땡처리 신앙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 때문에 너무 기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 좋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 좋고 믿음의 사람을 만나는 것이 너무 좋고 세상 모든 것이 너무너무 좋아지는 이 경험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해야 합니다. 오직 체험한 자만이 그것을 합니다. 우리는 어떨 때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참 내가 하나님 잘 믿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의 바리새인들이 꼭 그런 모습입니다. 너무 거룩한 생활을 하고 너무 형식적으로 완벽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도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 미쳤다라고 생각을 했고 사람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니까 그런 사람들 잡아서 족쳐야 되겠다, 잡아서 죽여야 되겠다, 이 사명을 가지고 어떻게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입니다. 그럼 그가 있는 지역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들이고 나니까 이제 다른 지역에까지 가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여야 된다, 이 사명을 가지고 다른 지역에까지 가는 문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가다가 다메섹에서, 다메섹 길에서, 그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누구이십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 믿는 사람을 미친놈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미친 자들이다. 저것들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그가 이제 예수 믿으라고 외치고 다녔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죽여야 돼 라고 했던 그가 이제 예수 믿으라고 외치고 다닌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동안 세상에서 가졌던 것, 누렸던 것, 이 모든 것들을 나는 배설물로 여기노라.
똥오줌처럼 여기노라. 제가 35살에 하나님을 만나고 42살에 시청을 그만두고 신학의 길로 갔습니다. 그때 많은 목사님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냥 직장 생활 잘 하고 장로님으로 그냥 섬기십시오. 왜 그 좋은 직장을 그만두고 버리고 이 험한 목회 길을 가시려고 하느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무엇을 기대한 것도 아닙니다.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오라 하셨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기 때문에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 귀에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요. 오직 그 말씀 한마디에 아멘이 된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 직장을 다른 사람은 신의 직장이라고 하는데 왜 그만두려 하느냐? 그래서 제가 아시는 목사님에게 그랬습니다. 그 직장은 신이 버린 직장입니다. 최소한 나에게만은. 다들 신의 직장이라고 하는데 나에게는 신이 버린 직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선택하여 준 길은 그 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러고서도 우리는 많이 흔들립니다. 넘어집니다. 고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한 자에게 끝까지 남는 것은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다입니다. 우리에게 있어 믿음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게 큰 영광이 있지 아니할지라도 내 앞에 큰 고난이 비록 닥쳐올지라도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너무 클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복주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백이 있기까지 진실로 우리 하나님을 맛보시고 체험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기뻐지고 평안해지고 모든 삶이 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이들은 인생을 끝까지 가보고 후회합니다. 헛살았다, 나는 지옥 간다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후회하지 않는 삶, 헛되지 않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을 맛보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기쁘게 멋지게 인생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